집사님, 아니, 형님, 저 박성우입니다. 40년 전에 형님 동생을 바다에 잃게 만든 사람입니다. 작은 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 온 회중이 숨을 죽인 채 강단 앞에 무릎 꿇은 두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회색 양복을 입은 60대 중년. 부산에서 해상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 대형 교회 장로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낡은 점퍼를 입은 68 노인. 작은 섬에서 평생 등대를 지켜온 가난한 등대지기, 동네 사람들이 집사님이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직접 잡아온 고등어 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는 그 작은 상자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노인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성우야. 난 30년 전에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 후 10년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기도했다. 40년. 한 사람은 40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40년 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폭풍 속 바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 사람은 가해자를 위해 기도했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를 찾지 못해 괴로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추수감사주일 고등어 상자 앞에서 이 두 사람은 40년 만에 만나게 된 걸까요? 여러분, 만약 40년 전 누군가의 잘못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용서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한세영입니다. 올해 68. 이 작은 섬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섬 끝자락에 있는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로 일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저를 등대지기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등대에서 내려와 교회로 향하고 밤이면 다시 등대로 올라가 불을 켜는 게 제 일과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 저는 등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익숙한 바람이었어요. 이 바람과 함께 살아온 지 벌써 60년이 넘었으니까요. 교회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가로등도 없는 좁은 길이지만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낡은 나무 의자들과 오래된 강단이 저를 맞이해 줍니다. 불을 켜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항상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그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사람들은 제가 누굴 위해 기도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김 목사님도 몇 번 물어보셨지만 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 사람을 아직은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들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간단히 아침을 먹고 다시 등대로 올라갑니다. 등대 불을 점검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해질 무렵이면 다시 불을 켭니다.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위해서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위험한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이 작은 불빛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등대 불빛처럼 누군가의 삶에도 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제가 이 섬에서 태어난 건 1956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바다가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6살 어린 동생 세훈이.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동생이었지요. 우리 형제는 매일 저녁이면 방파제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세훈이는 가끔 바다 너머를 바라보며 도시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언젠가 함께 나가보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바다에서 사고로, 어머니는 병으로. 20살, 14살. 형제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육지로 나가 공장에서 일했고 세훈이는 섬에 남아배를 탔습니다. 세훈이는 형을 도와주겠다며 열심히 일했고 저는 동생이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 생활이 몸에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동생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선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렸고 세훈이는 여전히 배를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집사님이 저희를 교회 부흥회에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훈이가 먼저 가고 싶다고 했고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귀한 자녀로 사랑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옆에서 세훈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형제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는 작은 섬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훈이가 점점 더 위험한 바다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만 조금 더 벌면 집도 고칠 수 있다고, 형이 고생하는 걸 보기 싫다고, 빨리 돈을 벌어 형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세훈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면 된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동생의 마음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동생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평생 후회가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내 이름은 박성우입니다. 올해 62, 부산에서 해상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이고 대형 교회 장로이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오늘도 새벽 3시 저는 악몽에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폭풍 속 바다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손을 뻗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매번 같은 꿈입니다. 40년 동안 밤마다 저를 찾아오는 악몽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40년 전 제가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땡땡도 땡땡썸 실종자 가족 마이너스 형 한세영. 저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저는 4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40년 전 저는 22살 해양경찰이었습니다. 바다를 사랑했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상관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빨리 진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일했고 제가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날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 폭풍주의보가 내려졌고 해상 출항 금지 명령이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서던 저에게 한 어선 주인이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나가지 않으면 식구들이 굶는다고, 금방 다녀오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절대 허락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금방 다녀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더 있었습니다. 여기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계산. 결국 저는 출항을 허락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위험하면 바로 돌아오라고 말하며 배를 보냈습니다. 그 배에 26살 청년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형을 도와 돈을 벌려고 위험한 바다에 나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세훈. 그리고 그의 형 이름은 한세영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가 뒤집혔다고,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구조를 요청한다는 비명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폭풍은 너무 거셌습니다. 배는 뒤집혔고 몇 명은 구조됐지만 한 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한세훈, 26살. 실종.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떨고 있었습니다. 상관이 들어와 차갑게 물었습니다. 출항을 허락한 게 사실이냐고, 보고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고. 저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하면 저는 징계를 받을 것이고 진급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애매하게 쓰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기상 악화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적었습니다. 출항 당시 기상 상태는 주의보 수준이었으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출항을 제가 허락했다는 내용은 빼버렸습니다. 책임 소재를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그 섬에서, 그 사건에서, 그리고 한세영이라는 이름에서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 가슴속에 각인되어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상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뛰쳐나와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부두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뒤집힌 배, 떠다니는 부유물, 울부짖는 가족들.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수색하고 있었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서서 세훈이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몇 명은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세훈이 이름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한 구조대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동생분은 아직 못 찾았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상태로는 힘들 것 같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후 공식적으로 실종 처리가 됐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초라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놓인 빈관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 세훈이냐고, 제가 대신 갔으면 안 됐냐고, 세훈이는 착한 아이였다고, 왜 데려가셨냐고.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바닷가에 나가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출항 금지였는데 해양경찰이 나가게 해줬다더라.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 세훈이가 죽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해양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담당자가 누구였냐고, 왜 출항을 허락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기상 악화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였다고, 담당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분노와 원망만 가슴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 행정실에서 공고 하나를 받습니다. 등대 관리인 모집이라는 공고였습니다.
저는 그 공고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다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세훈이처럼 누군가 또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그게 세훈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등대지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동생의 무덤이 되어버린 바다를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해양경찰을 그만두고 해운물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중개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업이 커졌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항만 물류, 해상 운송까지. 돈은 벌렸습니다. 10년 만에 작은 회사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20년 만에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부산 항만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에 사무실을 차렸고 직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대형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해외 선교 후원,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기부.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신다고, 사업도 크게 하시면서 헌신도 많이 하시니 본받을만 하다고. 그래서 저는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강단에 서서 기도했고 예배를 인도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를 저는 끝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서재문을 잠그고 술을 마셨습니다. 수면제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폭풍 속 바다가 보였습니다. 물에 빠진 청년이 손을 뻗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매번 같은 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매일 밤 땀을 흘리며 깨어나는지, 왜 잠을 못 자는지. 아내가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으니까요. 아니, 영혼에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업이 커질수록, 교회에서 인정받을수록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인데,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친 비겁자인데, 거짓 보고서를 쓴 죄인인데 이렇게 성공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 죄책감이 저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일했고, 더 벌었고, 더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 있는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또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에 적어둔 그 메모. 땡땡도 땡땡썸, 실종자 가족 마이너스 형 한세영. 저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은 살아계실까? 형님은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저인데 하는 생각들. 저는 수첩을 닫고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항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제가 죽게 만든 청년의 형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비겁하게 도망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저 한세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등대로 올라가고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기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망하게 해달라고, 제가 받은 고통 그대로 갚아달라고, 세훈이가 겪었을 그 고통을 그 사람도 똑같이 겪게 해달라고. 밤마다 이를 갈며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김 목사님의 설교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목사님은 마태복음 18장을 읽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에게 용서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이야기.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케 하는 길이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감옥에 갇혀 사는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예배당에 홀로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는 제 마음부터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아니,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그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가 평안을 찾게 해달라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배워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40년이 되던 해, 저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용서가 끝났다는 평안. 등대 불을 켜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이 어둠 속 배들을 인도하듯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도 빛을 비춰주시길. 한편 부산에서 박성우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늘어났지만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커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로 존경받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술과 수면제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폭풍 속 바다 손을 뻗는 청년,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의 그 죄를, 그 거짓을, 그 비겁함을. 돈을 더 벌었고 헌금을 더 했고 봉사를 더 했지만 가슴 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성공할수록, 인정받을수록 죄책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 같은 죄인이 장로라는 직분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올해 초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과 초기 심장질환이라고. 지금 상태로는 위험하다고.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큰일 날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40년 동안 죽은 듯 살아왔는데 몸이 무너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회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부도났다고, 빚이 10억이 넘는다고 도와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40년 전 그 어선 주인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40년 전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청년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거짓 없이, 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보고서를 속였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이 죄를 끌어안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형님이라 불렀던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평생 흘려보지 못했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반드시 그분을 찾겠다고.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40년 전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탐정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40년 전 해양경찰 근무 시절의 일, 폭풍 속에 실종된 청년, 그 가족인 형의 이름.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의를 해도 식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이 그 탐정의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사는 척, 웃는 척, 일하는 척 했지만 마음은 온통 한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다고, 현재 땡땡도 땡땡섬에서 등대 관리인으로 살고 있다고, 이름은 한세영, 올해 68이라고. 근처 작은 교회에 다니며 40년 가까이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교인들 증언에 따르면 그분이 40년 동안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하셨다고, 그 이름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까? 40년 동안 제가 도망치고 숨어 지낸 그 시간 동안 형님은 무릎 꿇고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까?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회사 주차장 차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섬 교회의 예배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가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오늘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 거라고. 추수감사주일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악몽 때문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형님을 뵙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형님이 저를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혹시 저를 치시거나 욕하시진 않으실까? 아니, 그러실 자격이 충분하신데.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씻고 회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62의 나이,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40년 전 그 젊은 해양경찰은 어디 가고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부산에서 섬으로 가는 배는 아침 7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배에 올라 갑판에 섰습니다. 바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바다바람이었습니다. 해경을 그만둔 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바다를 피해왔습니다. 바다를 보면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부두,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40년 전 제가 근무하던 곳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교회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작은 십자가가 보였고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성도들이 추수감사물을 가져왔습니다. 배추, 고구마, 굴, 조개,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작은 스티로폼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세영 형님이셨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형님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정신이 앞에 앉아 계신 형님께 가 있었습니다. 감사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씩 나와 준비한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세영 형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등어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걸 강단 앞에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바다를 지켜주신 것, 등대를 세워주신 것, 오늘도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바다에서 돈을 끌어모으며 살았는데 형님은 40년 동안 그 바다를 지키며 하나님께 고등어 상자를 올려드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온 회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고등어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제가 올린 고등어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두에서 보았던 젊은 해양경찰의 얼굴이 주름진 중년의 얼굴 속에서 서서히 겹쳐졌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니, 형님. 저 박성우입니다. 40년 전 형님 동생을 바다에 잃게 만든 사람입니다. 교회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성도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우는 계속해서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자신이 출항을 허락했다고,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책임을 피해 도망쳤다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형님을 찾았지만 만날 용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왔다고, 용서해 달라고.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성우야. 정말 내가 성우냐? 박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난 30년 전에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 후 10년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기도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교회 뒤편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성우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형님 인생을 망가뜨린 값으로도 모자라지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난 내 돈 필요 없다. 내가 살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나도 그날 동생을 막지 못한 죄인이야. 어선 주인이 사정할 때 단호하게 막았어야 했다. 우리 둘 다 죄인이니까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서보자. 박성우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등대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우가 함께 등대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을 데려가신 그날 저를 등대지기로 부르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숨기고 도망치던 죄를 오늘 형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대 불빛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남은 생은 이제 자유와 감사의 새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부산으로 돌아간 후 대형 교회 장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섬을 찾아와 작은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형님과 함께 등대불을 점검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둠에 묶여있던 자신의 마음에도 이제 등대불이 켜진 것 같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몽은 사라졌고 잠이 오지 않던 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드렸던 그 기도가 저 자신을 자유케 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열쇠였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을 모두 치유하고 계셨다는 것을. 어느 날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등대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끔 와서 같이 기도해주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섬 위의 작은 등대. 그 불빛은 크지 않지만 어둠 속 배들을 인도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삶도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큰 배, 큰 회사, 큰 교회보다 작은 섬의 등대 불빛 하나, 작은 교회의 고등어 한 상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였다는 것을.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용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섬 위의 등대는 불을 밝힙니다. 어둠 속 길 잃은 이들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빛을 비춥니다.